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벨레한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각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세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늘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라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예배함으로 또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식은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을 읽으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 사람
사람들이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메릴리 한빛교회, 하나님 성장하는 메릴리 한빛교회,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 교회, 또한 모이기 힘쓰는 교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창조에서 믿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처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또한 모든 것이, 그 지어진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룰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4장 24절에 있는 말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홀로 만드셨지 어떤 또 다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음양의 이치, 이러한 음양 이치 가지고 예를 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음양 이치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음양의 이치로 인해서 그냥 만들어진 이 만물과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과 동등되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 홀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펼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의지할 분도 아닌 것입니다. 아까 음양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음양 이치에 빛과 어둠 이야기를 했었죠. 빛은 사실 보이는 유형체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빛의 그 간접적인 빛이 나온 것을 빛을 봅니다. 근데 그게 보여요. 빗줄기가 보입니다. 그것이 유형체입니다. 빛도 유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빛은 그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빛인 것입니다. 신령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계의 빛은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신령계의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형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우연히 발견된 빗줄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빗줄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이 우리 마음에 관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관통되면 우리의 죄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죄가 다 밝게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심령들이 있었음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체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론에 이치한 이 세상의 창조론, 그 빛, 그래서 하나님도 동등한 그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만물 그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물질적인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그 촉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기 제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의자들, 또한 저런 여러 가지 그 나무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체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거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의 그러한 형태만 바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의 육감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그러한 촉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바람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공기 같은 것입니다. 바람 우리의 몸에 부딪혀야 바람이 있구나, 시원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러한 물질들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질들을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천사나 하나님의 나라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물질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영적인 존재인 것은, 영적 존재는 바로 우리 영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독 제사장들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다. 근데 어떠한 근거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이 모든 것이 없다, 영적 존재,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천국은 없다, 천사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공격했던 예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엘 사상을 들어서 이야기했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고엘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돕고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고엘 정신이 성경에 녹아져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정신이 이스라엘 정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 당하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러한 고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 여인을 거두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룻의 기업, 그 후손들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두개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룻의 전 남편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전 남편이 있더라. 그러면 보아스와 전 남편은 그럼 누구의 진정한 아내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그 중간에 역사하시는 그 영들 그렇게 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헛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기 위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들이 영적인 세계인 것들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들이 걸어다니는 영적인 존재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위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둬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물질들, 세상 물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을 둠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물질들이 사람 중심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지 못하고 사람의 그러한 욕심으로 정욕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그 근심과 그것이 다 물려 들어오면서 그 슬픔이 생기게 되고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결국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장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고통이 있는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평강에 관련된 찬양을 불러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 가운데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뒷모습, 우리 앞모습은 늘 거울을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바로 잡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뒷모습을 보려면 거울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고 또 하나는 조절해서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2개의 거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고 믿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거울인데 우리의 믿음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거울을 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능력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가 발생해야 돼요. 믿음은 아주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액티비티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거룩,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갖고자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함을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민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과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하고 충만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있게 하소서. 근심보다 걱정보다 여러가지 상상과 망상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샘솟듯 일어나는 성령의 그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그 산이 평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하며 모든 산이 하늘의 평제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행함으로 하늘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레한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